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또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요. 예수 믿으세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필요 없나?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안 전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은 뭐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 헬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 3장 어저께 보다가 말았는데 에스겔서 3장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에스겔서 3장. 찾으셨어요? 예.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16절,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뭐로 세웠어요? 이방인의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다니까?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선택된 백성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불신자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평신도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목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대답을 또 이렇게 심치 않게.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파수꾼이 돼야 돼. 내 영혼의 파수꾼이 돼야 돼.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능력이 뭐예요? 우리를 내 영혼을 지키고 구원하는 능력이 뭐예요? 그건 복음밖에 없어. 복음이 왜? 복음은 세 가지예요. 복음은 죄를 보게 하고, 복음은 죄를 해결하게 하고, 복음은 죄를 막고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어디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죄에서 자유. 아무리 불러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부르면 부를수록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아멘.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복음밖에는, 복음이 뭐요? 복음이 뭐요? 복음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뭐요?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유일한 대책이 복음이에요.
유일한 대책이 왜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저주가 어디서 왔어? 죄에서 왔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 없어? 이 세상에서요 날고 뛰어봐야 마귀의 손안에서 벗어나지 못해. 손오공이 어디 손안에서 못 벗어나죠? 예? 예? 부처 손에서 못 벗어나요. 손오공이 아무리 뛰어나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마귀의 손바닥에서 못 벗어나요. 모든 종교도 다 마귀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별짓 다 해도 마귀의 손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하는 힘이 복음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게 언제 필요한 거냐? 거듭날 때만 예수 고백하면 나머지 다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니요. 거듭나는데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거듭난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처음 믿는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오래 믿은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해. 아멘입니까? 내 생명이 마감되는 날도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대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이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과 죄 지려 제가 살아가면서 죄 짓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복음으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17절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게 우리 혜영이가 이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 집사님 그 죄 때문에 집사님 지옥 가. 그러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네?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 깨질 수도 있어. 근데 복음은 그거예요. 죄를 지면 죄값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그 피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면 지옥 간다, 멸망한다. 그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해, 안 동일해? 동일한데 오늘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거는 그 말을 하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녀. 교회 다니니까 구원 얻었지 뭐. 이게 공식이요. 이게 오늘 모든 사람의 잠재.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잠재기 속에는 예수 믿으세요? 나 교회 가요. 그러면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치부를 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게 죄고 그것이 예수 믿어도 지옥 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 모두 다 교회 다니면 저 사람 예수 믿는 거다. 아니요. 복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거,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은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야. 선악과를 먹지 마라. 복음이요? 복음이 아니요? 복음이요. 왜 복음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병 속에 똑같은 물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체가 사람 보기엔 아주 감미롭게 생긴 5mm차가 다 똑같은 모양으로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모양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먹으면 현장에서 0.01초 사이에 즉사는 독약이 들어있어요. 근데 인간의 육아는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가르쳐 줍니다. 요 가운데 요것은 똑같이 생겼지만 독약입니다.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 그게 복음일까? 복음이 아닐까? 복음이죠. 왜? 분별이 안 되는 건데 먹으면 죽는 것을 가르쳐 줘서 죽음을 면하게 하니까 복음이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거 불편하게 왜 그러세요? 나는 그거 무시할래요. 다 똑같잖아요. 다 맛있게 생겼는데. 그리고 먹고 죽어. 그 복음을 무시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시했는데 그렇게 먹고 죽었는데도 또 죽은 것을 살려주는 능력이 있어. 그게 또 복음이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11조 하라. 그건 복음이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그거 복음이야. 근데 오늘 사람들은 그걸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아. 부담으로 생각해. 그게 복음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무시하고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넌 끝났어. 그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또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그에게 너 죄가 들어가서 죽게 생겼어. 그리고 죽게 생긴 그가 살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니까 사람들이 또 특별히 교회 가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가나 안 가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인터넷 예배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이 죽어도 목숨 걸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아니 목사님 그렇게 인터넷 예배 드려도 괜찮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또 교회 나오라고 그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니 그 코로나 때는 인터넷 예배 드려도 되고 코로나 때가 아닌 때는 인터넷 예배 또 안 드려야 되고 교회로 나와야 되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대로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 없으니까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그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무슨 일 아시죠? 저는 이것을 이미 예견했어요. 예견했기에 여러분들 인터넷 예배를 안 하기도 했지만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도 카타콤으로 모여서 드려야 된다. 모여야 그게 교회다.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그냥 인간 사람들에게
말씀의 법을 주지 않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니까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교회를 폐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요, 여러분들 주님 말씀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교회를 폐쇄할 수 없어요. 폐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못 이긴다? 코로나 한참 격의할 때 시청 공무원이 2사람이 나왔어요. 저한테 와서 다짜고짜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왜요? 서울의 대형교회도 정부의 말을 듣거든요. 그런데 왜 적은 교회가 말을 안 듣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내가 한 30분을 얘기를 했어요. 한 30분. 그러니까 그들이 그 논리에서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교회가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리고 문을 닫으면 교회는 죽은 거거든요. 그럼 교회가 죽은 다음에 목사가 필요한가요?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교회가 죽은 다음에 목사가 필요한가요?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설림교회를 변희수 목사를 죽이기 전에는 설림교회를 죽일 수 없습니다. 변희수 목사를 죽이기 전에는 설림교회를 문 닫을 수 없습니다. 나를 먼저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30분 동안 있으면서 나중에는 그들이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퍼부었는지. 그러고 나서는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초기에 그랬지요. 코로나 초기에 예배 드리니까 그때 다 선포된 겁니다.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근데 예배 드렸더니 경찰이 왔어요, 안 왔어요? 경찰도 오고 구청 직원들, 동사무소도 왔어요. 근데 쪽지가 올라왔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경찰들이 예배를 중지하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니들이 누군데 감히 예배를 중지하라고 그래. 그리고 그날 설교 더 길게 했어요. 예배를 왜 중지해요? 그리고 내려가 봤더니 경찰이 다 가버렸더라고요.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과 제가요,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게 복음이요. 성경이 복음이야. 아멘. 성경이 복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려주는 것은 복음이요, 복음이 아니요? 좋은 소식이요, 나쁜 소식이요? 아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을 걸렸다고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모르고 있다가 죽는 게 저주지.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에서 치료받을 길이 있다. 복음이요, 복음이 아니요? 복음이요. 다시 죽을 병에 걸리지 않을 대책이 있다. 복음이요, 복음이 아니요? 아이 참, 복음이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봐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지옥 안 간다. 복음이요, 복음이 아니요? 근데 왜 그건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죄다.
그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영원한 지옥이고 저주의 원인이다. 복음이요 복음이 아니요. 얼마나 복음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다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대책이 있다. 그분이 성령이다. 아멘입니까? 아니 복음이요 복음이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만판 멋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너는 네 멋대로 살아도 돼. 그럼 마지막 날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줘야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힘들잖아 그거.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반쪽 복음, 완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을 세웠는데 내가 말하기를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너도 가서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거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해야 돼, 안 발해야 돼? 복음의 빛을 발해야 돼, 안 발해야 돼?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게 뭐예요?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앞에 있는 사람을 시키지 마시고 뒤에 있는 사람을 시키라고. 앞에 있는 사람을 시키니까 앞에 안 앉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을 시키면 뒤에 안 앉으려고 그러고 앞으로 나올 거라고. 계속 뒤에 있는 사람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자꾸 앞에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 오늘 맨 뒤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예요. 내가 무엇 질문하려고 그러다 말았지? 예? 예? 복음의 빛이 뭐예요? 복음의 빛이 뭐예요? 빛을 발해야 되거든.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거든. 그 복음의 빛이 뭐예요? 에? 마스크 벗고 크게. 뭐야? 예수? 예수. 그러니까 맨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강의를, 말씀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예수가 복음의 빛은 맞아. 그 다음에 뒤에 앉은 사람이 왕기순 권사님이네. 마스크 벗고 크게 얘기해봐요. 날 다세요 이제. 그 다음에 뒤에 앉은 자가 학선이요. 학선이 일단이 말해요. 복음의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복음 빛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볼 때 양심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란 자기 삶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하고 삶을 비교해 보는 거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 사람은 성경대로 살고 나는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틀렸음을 인식하는 거야. 무슨 얘기 아시죠? 그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야. 빌립보서, 에베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을 행위로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복음을 행위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 그러면 자기가 틀린 것을 알 수가 없어. 틀린 것을 알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딱 튀어나오면 하나님 말씀이 저러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자기가 잘못 살고 있음이 드러나면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워 안 괴로워? 그래서 이걸 핍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거야. 그게 핍박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내쫓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무슨 일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행위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으니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복음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가리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언어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행위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빛된 삶은, 빛된 삶은 어떻게 사는 거냐? 말씀대로 살할 때 그 말씀이 빛이 되니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확산되고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빛이요, 이 말씀이 빛이요, 이 말씀이 빛인데 이 말씀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음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그들이 나의 삶을 보고 자기가 틀렸고 맞았고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만이 영원한, 복음은 세 가지 기능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 죄를 보게 하고 보게 된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죄를 이길 능력을 주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것도 인식도 못하고 교회만 냅다 열심히 다니는 그것을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마귀에게 걸려드는 불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가족에게는 말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가족에게는 행위로 복음이 전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고 기도합시다. 이게 내가 찾을런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아닌데 말로 맘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 전서 아니면 후서인데 베드로 3장 1절.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렇게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도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하게 하냐. 그 아내 행위 어떤 행위니?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함께 사는 가족은 여러분들 말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행위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게 편한 거야. 왜? 나를 모르니까. 근데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 통하지 않아. 기도하세요, 그래도 너도 기도하지 않잖아. 성질 내지 마세요,
너도 성질 내잖아. 예수 믿으세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나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안 되는 거예요. 행위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 말이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행위가 빛이 되는 거야. 복음의 빛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돌아오게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보여주기도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보여주게 하옵소서, 내가 복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것은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갈매산 특별기도를 위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 단기 선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